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혜를 찾는 모든 분들께 음악이 흐릅니다. 19세기 영국, 교회가 세속적인 지성에 흔들리고 신앙의 본질이 희미해져 가던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설교의 황태자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헤돈 스펄전입니다. 당대의 한 평론가는 스펄전 설교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어떤 본문, 어떤 상황에서든 그는 가장 단순한 언어로 구원의 길을 설명했다. 스펄전 목사님의 메시지는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긴 지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문학의 위대한 보물창고로 남아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과 성경의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수많은 설교 중 하나인 1861년 5월 12일에 선포되었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언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 그것은 인간이 가야 할 참된 길이요, 우리 존재의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기쁨을 주고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게 합니다. 지혜는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 필요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지혜가 없는 인간은 마치 길들지 않은 야생 나귀 새끼와 같아서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힘을 사방으로 흩날리며 허비할 뿐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가꾸지 않은 땅과 같아서 간혹 예쁜 들꽃을 피울지는 몰라도 추수하는 자의 수고나 이삭 줍는 자의 노력에 보답할 만한 풍성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의미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존엄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천사들과 어울리는 동반자가 되며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피조물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인성과 신성을 연결하셨기에 지혜로운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곁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지혜를 발견했다고 꿈꿨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귀한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땅속 깊은 곳을 파고 저 높은 하늘에 오르고 광야를 가로지르고 바다를 경작하고 무한한 창공을 날아다닌다 해도 마침내 이 귀한 지혜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는 내 안에 있지 않다 말하고 대양은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소리칩니다. 지혜는 금으로도 얻을 수 없고 은을 달아 그 값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사파이어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황금과 수정도 그것과 비교될 수 없으며 정금으로 만든 장신구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산호나 진주의 이름조차 꺼낼 수 없으니 지혜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에 미치지 못하며 순금으로도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멸망과 사망조차 우리는 그에 대한 소문만 귀로 들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그 계신 곳을 아십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께서 그 비밀을 선포하셨고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의 아들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문장은 다른 문장과 짝을 이루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되며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참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을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간결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잡한 미로를 푸는 실마리이며 가장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발견한 사람이며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본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현재의 삶 속에서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덤 너머 우리의 운명과 관련된 영원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에 적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인지 증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영혼에 관련된 세상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람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심해서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곧 발을 다치게 될 것입니다. 길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에 옷이 찢길 것입니다. 이 땅은 원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적의 화살이 순식간에 우리 갑옷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낮에 왕의 대로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질녘에 강도를 만나 귀한 보물을 잃을지도 모르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떼가 들끓는 광야에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으려면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까요? 여기 우리를 가르치려는 3-4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사탄이 종종 점고 어리석은 영혼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려면 내 자신의 의지를 법으로 삼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너에게 최선으로 보이는 것을 행하라. 이것은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가르쳤던 교훈입니다. 그는 뱀의 지혜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신처럼 되리라. 너의 창조주의 선하심을 의심하라. 그가 너희가 자신과 동등한 힘과 존엄에 이를까 두려워한다고 믿어라. 그 열매를 따먹어라. 물론 그가 금지했지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하는가? 물론 그가 벌하신다고 위협했지만 그 위협을 믿지 말거나 믿더라도 감히 도전하라.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모험하지 않는 자는 결코 큰 이득을 얻을 수 없다. 행하고 도전하라. 그러면 너는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고 그 즉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류는 벌거벗음을 발견하고 육체의 고통과 피로, 수고, 낙원에서의 추방, 그리고 가시덤불 가득한 척박한 땅을 경작하는 고통을 통해 자신들이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지 못했으며 좋은 것을 얻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와의 아들딸들인 여러분, 그 늙은 뱀이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일 때 죄를 지으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정의롭게 살아라. 하지만 부정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면 부정직해져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번성할 수 없다면 거짓말을 하라고 말할 때, 제발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더 나은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기만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큰 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을 심고 회오리 바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진주를 얻기 위해 깊은 물에 뛰어든다고 생각하지만 뾰족한 바위가 당신을 부서뜨릴 것이고 그 깊은 물에서 당신은 생명 없는 시체가 되어 역겨운 파도 위를 떠다니는 것 외에는 결코 다시 떠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로워지십시오. 하나님께 배우고 당신의 영원한 불행을 보며 기뻐하려는 자에게서 귀를 닫으십시오. 형제들이여,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항상 최악의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진정으로 유익이 될 상황에 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를 통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와 함께 슬픔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속받았기에 가난이 그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세를 어기고 왕위에 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성공이 지속적인 행복의 확실한 징표는 아닙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 그가 이 생에서 심판을 피한다 해도 맹세를 어긴 자는 그의 심판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이 얻은 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자는 잘못된 잣대를 가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맹세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치고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발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만을 쌓고 환상을 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나시고 그 사람이 꿈에서 깨어날 때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뱀은 그의 목소리를 좀 더 부드럽게 바꿉니다. 죄를 짓지는 말아라. 노골적인 부정직이나 도둑질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악에 완전히 빠지지는 마라. 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하라.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바는 교활해져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바뀔 때 돛을 조절하라. 방향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항구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곧은 길은 가시밭길이니 우회로를 택하라. 가시와 돌멩이가 지나간 후에 다시 돌아올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왜 돌의 머리를 부딪히려 하는가? 길에 산이 있다면 왜 산기슭을 돌아가지 않는가? 왜 정상을 오르려 하는가? 가장 쉬운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지혜가 가르쳐주지 않는가? 아, 이 교활한 뱀, 이 비열한 기만자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 넘어갔습니까? 형제들이여, 이 시대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은 이유, 높은 자리에 신뢰할 만한 인물이 더 없는 이유는 바로 개인과 국가의 법이 정직 대신 처세술과 꼼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확실하고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하나의 직선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종종 어떤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법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어떤 것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지를 묻는 것일까요? 현대적인 잔꾀와 시류에 영합하는 도덕의 규칙들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직은 햇빛처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영리한 변호사를 만드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은혜는 1시간 안에 정직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저를 믿으십시오. 처세술은 지혜가 아니며 교활함은 명철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여인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2 아들 중 통치자가 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정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기다릴 수 없었고 눈먼 남편을 속여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염소 가죽 옷을 입히고 맛있는 고기를 요리하여 비록 선한 사람이었지만 교활하고 신중한 신자의 전형이었던 야곱을 아버지에게 보내 그를 속이게 했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지혜로웠다면 그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계략의 결과가 사랑하는 아들을 다정한 어머니에게서 멀리 쫓아내고 라반 밑에서 수년간 고된 노동을 하게 하고 일부다 처제라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하며 그를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훨씬 더 고통받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경우에도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명성을 얻는 길은 기이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말하는 바를 실천하며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의를 행하다가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정직한 사람은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이제 뱀은 다시 한번 그의 노래를 바꿉니다. 좋다. 죄를 짓거나 교활해지지 않겠다면 적어도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안다라고 걱정하며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생각과 조심성이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지 보아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앉아 수고의 떡을 먹어라. 스스로를 인색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말고 구두쇠가 되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조심하고 지켜보고 신중하라. 이것이 지혜의 길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고 평생 동안 그 길을 고집해온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해야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중함, 조심성, 필요한 예지력, 근면, 섭리에 반대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는 것을 금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미덕이며 칭찬받을 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이것들이 없다면 슬프게도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성공의 기초, 주요 재료로 여겨질 때 사람들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앉아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은 헛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루터가 묘사했던 새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무에 앉아 이렇게 노래하는 새 말입니다. 인간들아, 근심과 슬픔을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내일을 예비하시느니라. 염려는 좋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선한 염려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악한 염려가 될 때 그것은 악합니다. 내가 감히 나를 돌보시는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염려는 악한 염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의 길은 무엇입니까? 본문이 그 질문에 답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의 아비인 마귀를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모하거나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연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약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중함과 정직함 속에서 행동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아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야 자신의 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기독교적 은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 영원하신 분께 의지하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이 영적인 삶의 법칙인 만큼 세상적인 삶의 법칙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 얻게 되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 죄악된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가난해지더라도 깨끗한 양심으로 가난한 것이 죄를 짓고 부유한 것보다 낫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활함을 믿는 자는 변덕스러운 바람에 밀리는 배처럼 오늘 이 길로, 내일 저 길로 항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증기로 추진되는 배와 같아서 파도를 가르며 바람을 무시하고 정해진 항구를 향해 하나의 밝은 은빛 항적을 남깁니다. 셋째, 여러분은 좀먹는 근심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악한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마음이 견고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당신의 고난이 무엇이든 오늘 아침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특별한 시련이 무엇이든 주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으십니다. 시련을 보내신 그분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담론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이 두려운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불멸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책임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와 함께 천국의 행복 또는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또다시 늙은 뱀이 나타나 말합니다. 젊은이여,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너는 아직 젊고 시간은 많다. 굳이 젊은 어깨에 늙은 머리를 얹을 필요가 있겠는가? 종교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나중에도 충분하다. 지금은 그저 내 길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너를 생각하게 만들려는 것은 목사들 뿐이지만 그들은 너를 귀찮게 하고 괴롭힐 뿐이다. 그러니 그만두어라. 만약 그 안에 무언가 있다면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지금은 너의 젊음을 즐기고 너의 기쁨이 너의 날들의 아침에 있게 하라. 악한 날이 오면 그때 가서 너의 사려 깊음도 함께 오게 하라. 자, 젊은이여, 이것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길은 지옥으로 가는 직행로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 그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옥에 가고 싶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에 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맹세할 필요도 없고 술에 취할 필요도 없으며 잔인한 악마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저 무시라는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영혼은 확실히 길을 잃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지혜로운 길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이성에 맡기겠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양심에 맡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하지 않겠다면 그 다음으로 쉬운 것은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다. 저기 머리 깎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위해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다. 그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모호한 머리를 가진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가? 그에게 너 자신을 맡겨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또는 성직자에게 가서 성찬을 받아라. 그를 의지하면 안전할 것이다. 또는 교회에 가입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당연하게 여겨라. 왜 신학적 논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가? 이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그냥 믿어라. 이것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입니까? 단언컨대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사제에게 맡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지갑을 강도에게 건네주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로마 가톨릭 사제에게 맡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당신의 영혼은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그들을 구원자로 삼는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 좋다. 이것도 안 된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길을 시도해 보아라. 선을 행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선행을 하라. 이것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잠시 스위스로 데려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프스 산 아래 아름다운 마을에 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고 그녀의 꿈과 생각은 모두 하늘의 것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풀과 예쁜 꽃이 많은 평탄한 초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평탄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인 듯했습니다. 갑자기 이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며 이들은 이기적인 죄인들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운명을 맞이하기 두려워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산비탈로 올라가는 매우 가파르고 험준한 길을 보았습니다. 그 길로 사람들은 엄청난 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무게에 허리가 굽을 정도였습니다. 길에는 쓰러진 나무가 가로막고 있었고 가시덤불이 있었으며 산비탈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로 길이 돌멩이로 가득 차 미끄러웠습니다. 그녀는 너무 힘들어 다시 돌아섰지만 언덕을 오르던 사람들이 그녀를 너무나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녀는 다시 돌아서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거칠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푸른 초원으로 돌아섰습니다. 등반가들은 그녀를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그들은 땀에 젖고 피로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푸른 초원을 따라 걷다가 아름다운 집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밝은 영이 내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있는 쪽의 집벽은 문 없이 창문만 가득했고 그 영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잘못 왔소. 이 길로는 들어올 수 없소. 여기에는 입구가 없소. 그리고 그녀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이 꿈 이야기를 한 기독교인 자매에게 털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괴로워요. 저는 저 산길을 오를 수 없어요. 저는 그것이 거룩함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그것을 오를 수 없어요. 저는 푸른 초원을 선택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마침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저에게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저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친절한 조언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꿈을 꾸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옥수수가 익어가고 해가 밝게 빛나던 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중 한 분은 세상의 구주셨고 다른 두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천국의 밝은 도시로 가는 길을 찾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저 험한 언덕길을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믿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오를 수 없었던 저 험한 언덕길, 그 길을 오르던 사람들은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아찔한 높이에서 비틀거리다 뾰족한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당신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련한 영혼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고자 한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맡겼을 때 당신은 영혼과 그 모든 엄숙함에 대해 올바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의 탁월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완성되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다.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일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련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피로 그를 사신 분이 그의 팔로 그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의 두려움과 현재의 근심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그는 이 일 저 일을 하느라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등에는 더 이상 노예 감독의 채찍 자국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행복하고 그의 섬김은 가볍습니다. 그가 메고 있는 멍에는 멍에인 줄도 거의 모릅니다. 그 길은 즐겁고 그 길은 평화입니다. 그는 또한 모든 치명적인 망상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는 속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눈을 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지속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가 진흙침대에서 깨어날 때 그와 함께하여 그를 빛과 끝없는 낮의 영역으로 즐겁게 인도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는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그의 영원한 선을 이룹니다. 그에게는 시련이 있지만 그것은 승리의 전조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약함이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기 때문에 약함 속에서 자랑합니다. 그는 때로 낙심하지만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곤경에 처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발은 진흙탕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의 눈은 저 하늘의 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의 몸은 누더기로 덮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빛으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는 비참한 잠자리에서 불안한 휴식을 취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사랑하는 이의 품에서 잠들고 그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완벽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화를 누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과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죄, 슬픔, 염려, 수고, 기쁨, 현재, 과거, 미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죄로 죽었으니 그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힘이 없으니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길은 여러분 앞에 단순하고 명확하게 놓여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주님의 피를 신뢰하고 그분의 완성된 위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5. 하나님의 참된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